오늘 함께 공동 기도로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믿음찬 성도들이 각 가정별로 3355 모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린 지 4주차가 됩니다. 이렇게 길게 전염병을 이 땅에 창궐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제 나름 묵상하며 깨닫습니다. 그동안 오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요나서 말씀에 하나님의 경고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니느웨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요나서를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이 열려 있음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과의 대면이 자제되는 이럴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며 각자가 말씀 읽기와 기도의 시간을 늘림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많고 개인마다 신앙의 권력을
키워가며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의지하는 삶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지난날 우리들은 성경 말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나름의 성경 해석으로 만든 하나님, 우리 입맛에 맞게 만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카인과 같은 삶을 살면서 아벨의 제사를 드린다고 착각하며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만든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참 성경 말씀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내려진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발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세워가는 청지기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청년들에게 잘못 보여준 신앙의 모습들, 저들의 마음에서 지워주시고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청년들의 심령이 각 개인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내려진 하나님의 재앙이 물러가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복주 거룩하게 하신 이날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작은 정성과 함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산제사로 드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에 저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줄 압니다. 우리의 가족과 일가 친척과 이웃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해 멸망하는 영혼들에 대하여서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반드시 묻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기 원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마다 천국 잔치를 연다고 하였으니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믿음 창교회로 인도하심을 압니다. 주님, 믿음 창교회 설립 30주년이 지났습니다. 믿음 창교회 설립 40주년에는 수백 수천 명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과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고백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충만케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아멘. 오늘 연약한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며 아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상고해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에 관해서 사실은 마땅히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상황. 이것은 예수님께서 꼭 시장에서 못 먹으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있어야 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화과는요, 사실은 꽃이 없는 게 아니라 꽃이 이 과일 열매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라 그러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1년에 2차례 열린다 그럽니다. 이제 겨울에 낙엽이 다 지고 이제 새 봄이 되면 싹이 나는데, 싹이 날 때는 그 잎에 싹이 있고 또 열매로 싹이 나고,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한 싹과 이파리를 위한 싹, 두 가지 싹이 나면서 봄에는 열매와 잎이 같이 자란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는 이제 봄이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그런 예수님의 이 심판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더군다나 뒤에 보면은 이 뿌리채 말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유실수는 열매가 있어야 가치가 있는데 열매 없는 유실수는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신앙에도 접목이 가능하죠. 사실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방신들과 또 율법, 그래서 말만 무성한 그런 종교적인 삶으로 열매 없는 것들을 보시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렇게 열매 없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면 이 나라는 망하고 말고 또 이 성전까지도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어쩌면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국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또 나를 포함해서 우리는 열매 없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진 건 아닌가.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를 핑계가 생기잖아요. 이러니까 내가 전도를 못하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열매가 없다는 사실은 전도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거지만은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나의 전 생애를, 다시 말해서 내 직장과 사업과 내 가정과 이웃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산 예배로 드려지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의 삶에서 나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에서는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성전에 예수님이 사실은 먼저 그 전날 들어가 보셨어요. 그리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베다니아에서부터 예루살렘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성전을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매매하는 자들이 있더라. 다시 말해서 이게 장사하는 장터가 되어버렸다
하겠다는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이하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돈을 바꾸는 것, 즉 환전하는 것. 두 번째는 비둘기를 파는, 다시 말해서 재물을 사고 파는 행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짐꾼들이나 여러 보통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성전을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 이런 세 사건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왜 이 환전상들이 성전 앞에 있었느냐? 성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이 한 사람에게 한 세겔씩 은전을 성전세를 바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 일반 돈으로는 바칠 수가 없기 때문에 편의를 봐서 일반 시중에서 사용되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면 서에서 쓰는 성전 세겔 은전으로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주다 보니까 순은으로 만들어진 동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통하다 보면 이 양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감소된 양만큼의 이제 이 돈을 조금씩 더 받고 환전을 해주는 그런 것이 허락되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이 제사장들이 그 약점을 알고 이 성전 환전하는 환전상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압력을 가하고, 그래서 이 환전상들은 이 제사장들에게 조금 더 상납하기 위해서는 그 환전 비용을 아주 많이 받아내는 그런 악덕이 계속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제사장들은 자기만 배부르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또 로마의 이 관리들에게 또 잘 보여야 되니까 아마 그 당시 로마 관리들에게도 제사장들이 알게 모르게 상납을 했을 겁니다. 이것은 이 환전하는 환전상뿐만 아니라 마가는 비둘기를 파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둘기는 가장 작은 동물로서 가난한 자들, 여자들이 정결하기 위해서 정결 제물로서 이제 바치던 물건입니다. 이 동물인데 작은 동물이에요. 근데 사실은 또 거기에는 뭐 큰 동물들도 유통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거나 순례자들은 미처 제사에 지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미처 준비를 못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고, 또 곡물이나 자기들이 돈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성전에 와서 제물을 사서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의 성전에서 이 제물을 판매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이 인정하는 상인들로부터 산 거는 흠이 있어도 제사장들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축업을 하고 내가 잘 기른 정말 정결한 짐승을 가져오면 아무리 정결해도 그 제사장이 인정하는 상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제물은 아무리 깨끗해도 거절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질서가, 상행위가 그냥 매매 수준이 아니라 바가지를 씌우고 그리고 착취하고 이렇게 이 장터보다도 더 악한,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로 변화시켰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정산들의 그 테이블을 들러엎고 비둘기 뭐 이런 것들 모든 집기들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사람들을 내쫓았던 예수님의 그 격분하는 모습을 어김없이 사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얼마나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교회를 상당히 뭐 성스러운 곳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그 분위기를 잡아서 가진 이익을 탐욕을 욕심을 채우는 곳으로 교회를 활용하는 사람, 또 그런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끼리의 어떤 서로의 먹이사슬비처럼 해서 각 업종별로 서로 이 한 사회를 이루어서 경제 도구화되는 교회로, 그래서 점점 대교회로 가야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장사 속으로 교회를 택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교회 가서 앉아 있고, 또 교회는 그런 부조리가, 사회의 부조리가 다 교회에서 성행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교회가 세속적인 모든 불법과 악한 것들을 눈감아주고 거기에 같이 합세해서 그런 나쁜 일들을 자행하는 그런 현상들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가 위기가 왔다. 예배를 예배로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하나님이 몰아붙이고 있으신 이 의미는 뭘까? 여러분,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강도의 소굴은 사람을 죽이는 곳이잖아요. 기도하는 집은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온갖 비리가 다 들어있는 그런 종교 집단으로 타락해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집,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오랜 동안 사용했던 텐트, 이동식 성막이 이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아버지 다윗이 못한 것을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봉헌하면서 봉헌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애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죄를 사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는 그런 기도의 역사, 용서와 참회하는 것. 그래서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전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예배할 곳을 잃어버렸어요. 이 시대로 하면 비대면 예배를 받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다윗은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그렇게 이 핍박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하나님과 독대해서 예배를 드렸다. 기도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정해서. 그러니까 예배는 격식과 형식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서는 사람,
그것이 올바른 예배고 그런 곳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서 만민이라고 마가가 표현한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지금 회개가 시급한 시기입니다. 열매 없는 것도 회개해야 되고요. 내 마음을 장바닥처럼 타락시키고 이 성전을 더럽힌 거, 가진 세상의 것들 지저분한 걸 다 입력시키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토기 키재기하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누가 남보다 더 앞서느냐, 자기 공로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런 교회가 장터와 무슨 다르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 예수님 그 마가의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주의해서 보신 것은 뭐냐 하면은 짐꾼들과 사람들이 성전으로 다닌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성전은 구별된 사람, 제사장, 특별히 제사장들도 정결 의식을 하고 나서야 성전을 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꾼들과 상인들과 일반 사람들이 이 성전을 이렇게 통과하면 지름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글로 지나가는 사람 막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막 짓밟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싫어하시고 그리고 진노하시고 분개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렇게 더러워진 타락한 성전 같은 우리의 삶, 열매 없는 이런 삶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면 그는 미쁘셔서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받을 만한 예배자로 거룩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케 해 주셨다고 하는 은혜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시고 운명하시던 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겼다는 말씀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열매 없었던 사람이 열매 있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게 해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가지고 책망하실 때 아멘, 하나님 저는 더 맞았습니다. 이 죄인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열매 없고 예배를 잃어버린 타협과 타락의 길로 왔던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십자가 앞에 굴복하고 가슴을 찢는 회개를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시간 드려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 주님께 예배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열매 없음과 더러워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받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더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교회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가라앉지 않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찬양을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와 기도회에 우리 교인들이 모두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후에 좋아요, 공유, 전달 함께 해주시고 예배 부장이신 윤성애 권사님에게 출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50명 이하 집회는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낮 예배만 대면 모임을 하게 되고요. 단 금요 심야 기도회는 당분간 비대면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헌금 잊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입금하시고 내역을 이경희 권사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일 27일 날 교회당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